죄가 더한 곳에 넘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무슨 일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를 누리는 기쁜 시간이지만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매주 정해진 시간을 지켜 나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더 나아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까지 다 합친다면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맡은 직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과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된다는 건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죠.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성도가 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죠. 그래서 이전처럼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도 안 되고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린 살아가며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시도 때도 없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짓된 말과 행동들, 입술로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있고 거룩과 선을 쫓기보단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이 뭐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마치 여름철에 홍수가 나듯 수없이 많은 죄들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좀 심각한 거고요.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어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도 큰 낙심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고자 모든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성도다운 모습답게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며 살고자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또 실패하는 거죠. 반복되는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고 정말 이거 하나 내가 고치지 못하나, 이 작은 죄 하나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 이렇게 쩔쩔매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비관하거나 심할 경우 극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이나 죄가 만연하고 또 그 죄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어지는 죄의 홍수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으로서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죄가 만연하고 그 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조금 의아해 보이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마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악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이죠.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율법을 주셨던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아주 소중한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여러분,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율법이 죄를 더하게 했다고 말한 걸까요? 그건 바로 율법의 기능 때문인데요. 율법은 인간이 가진 죄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과는 너무도 다르거든요. 다른 계명들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신다룡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설교해주고 계시는 이 10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고, 부모 공경에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고, 막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또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과연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결한 삶, 거룩하고도 의로운 삶의 모습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은 왜 주셨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자신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도 악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성도로서의 삶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그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 율법을 받지 못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똑같이 살아갔겠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죄가 이토록이나 넘쳐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탄이 그걸 악하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선한 기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그걸 악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주어진 최초의 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계명만 지키면 인간은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였는데 사탄이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가 관심을 보이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라며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악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결국엔 범죄하도록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진 뒤에는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는 걸 넘어서서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등 온갖 정죄를 퍼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처럼 원래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건데, 사탄은 그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더 나아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그 죄로 인해 삶이 짓눌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잘 알기에 그에 반하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죄책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같이 이 성경 역시도 원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선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역시나 이 성경을 악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읽으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와처럼 더 하고 싶어지게끔 만듭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이건 위험하니까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면 애들은 어때요? 네 라고 하나요? 참 착한 어린아이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만지고 싶어 하잖아요. 호기심에 뭔데 만지지 말라고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도록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또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들이밀며 한없이 정죄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욕과 쾌락을 쫓고 게으를 수 있냐고, 그러고도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또 뻔뻔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냐고 우리를 아주 날카롭게 정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탄의 정죄 아래 한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밀려오는 죄책감과 더불어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 깊게 파고드는 패배의식으로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자격 없다 판단하며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일에도 소홀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찾았었는데 계속되는 그러한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자리들도 점점 소홀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해봐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말씀 묵상 매일 해도 또 그러는데 뭐하러 하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가 있는 곳엔 항상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즉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야기했었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크나큰 죄가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곧바로 범죄한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지며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소위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통해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말씀하셨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그들이 범죄하여 심판받을 때에도 사사를 보내주시고 범죄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인간의 죄악이 더 깊어져 갈 무렵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사탄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로마에 있던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이라는, 더 나아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죄가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직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사탄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전혀 죄책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그냥 살아가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도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우린 죄를 두려워하거나 그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든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로서 우린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방금 전 5장에서 죄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조금 전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방법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이 안 되는 생각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성도가 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린 죄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린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죠. 5장 21절 말씀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을 하였고 우린 그 아래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 같은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걸쳐 우리가 받게 되는 세례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난 것이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같은 설명을 한 뒤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주어지는 죄의 유혹에 맞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라는 거죠. 우리 몸과 영혼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죄와 싸워야 함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사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침에 대해 말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책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사탄의 종노릇하기 바빴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또 뻔뻔히 죄를 범하며 수없이 넘어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말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어지는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말고, 쉽게 죄에게 너의 몸을 내어주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보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해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살아내보자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어지는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사탄은 더욱 발악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꾸만 또 죄짓도록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억눌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항상 넘쳐나는 그 놀랍고도 따스한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역시 난 안 돼. 난 매번 이런 식이야. 어떻게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껏 수없이 넘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나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 넘쳐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입어 더욱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